오늘은 재직의 교회 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바른 신앙생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7절에서 8절 사이에 등장하는 핵심 단어들을 각 구절마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핵심 단어가 뭘까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하라.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9절은 서로 대접하라.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를 주시는데요, 그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번, 주님의 일꾼인 재직의 언어생활과 봉사활동은 결국 누구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재직으로서 언어 생활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어가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직으로서는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될 적에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재능이 있고요, 또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또 말도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봉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봉사를 위해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공급해주는 힘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그 귀한 봉사활동을 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의 힘과 우리가 말을 잘하고 우리의 생각이 심오하고 또 모든 것을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선 하고 하다 보면은 우리의 말이 앞서게 되죠. 우리의 생각이 앞서게 되죠. 그러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우리 교회가 잘 이렇게 세워지지, 내가 잘해서 우리 부서가 잘 세워지지 라고 하면서 본인이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고 그런 가운데서 본인이 우쭐한 기분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그 힘을 가지고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봉사를 할 적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봉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시련을 당할 때 재직으로서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합당한 모습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봉사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시고 좋은 일 생길 줄 알았는데, 도리어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 시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말을 들을 수가 있고
또 환경적으로 연단을 받을 수가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이거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2절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봉사를 하게 되면은 시험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구역장 일을 하게 되면은, 또 교사의 일을 하게 되면은, 성가대 일을 하게 되면은, 또 높은 직책을 맡게 돼서 회장의 일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시험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 우리의 태도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그걸 통해서, 그 감당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믿고 봉사함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는, 세상에서도 당하지 않는 그런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수치를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가 봉사를 할 적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거나 이럴 적에 이 말씀을 꼭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제 연구입니다. 첫 번째, 봉사의 의미와 중요성입니다. 봉사라는 말은 초대교회에 세우기 시작한 집사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집사라는 그 단어 자체가 봉사라는 뜻입니다. 즉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모든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봉사는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요, 이웃을 세우는 헌신이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고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직의 봉사는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교회의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가 재직으로서 더 높은 단계의 그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는 신앙생활로서 이제는 봉사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의 방법, 그러면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재직은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하고 당당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바로 재직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이중적인 생활하는 사람은 결코 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자랑하고 당당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할 적에도 바깥에 나가더라도 당당하게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이 술을 권할지라도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왕따를 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재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진 것을 통해서 봉사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일 수도 있고요, 또 재능일 수도 있고요, 또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우리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어진 소유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으면 그 건강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를 해야 돼요. 시간을 주셨으면 시간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돼요. 재능을 가졌으면 재능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봉사를 해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어떤 주인이 그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고 먼 길을 떠나서 다시 정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0문화를 남겼다 5문화를 남긴 그 종에게 칭찬을 하면서 그 여러 고을의 권세를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숨겨뒀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악한 종이라고 하고 쫓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어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교회 일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 성장, 발전을 위해서 교회 차원에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요, 교회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부정적인 자세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참된 봉사자의 태도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은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또 이게 저렇다 저게 저렇다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일에 우리가 정성껏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재직 활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차원에서의 재직 활동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주일 성수입니다. 모든 예배자의 신앙은 주일 성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어떤 간증에 보면은 어떤 유명하고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오르신 그 권사님이 계신데요, 그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미국에서 생활을 하는데 유럽에 출장을 나가더라도 꼭 주일이 되면은 자기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또 그 다음날 다시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는 평생을 동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적 예배에 참석함을 통해서 재직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주일 예배뿐 아니라 교회는 다양한 그 예배가 있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구역 예배, 새벽 예배가 있어요.
이런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재직의 기본 의무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공적인 그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예배의 각 순서에 뜨거운 마음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헌금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서 그 일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정성의 표시입니다. 헌금에는 주일헌금을 비롯해서 감사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 등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을 다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직으로서 헌금 생활 중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특별히 재직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모든 헌금이 내 소유가 아닌 참주인 하나님의 힘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은 뭐 11조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11조는 신앙인으로서 거룩한 의무며 재직으로서의 우리 의무라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금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금을 행할 적에도 우리가 직접 누구한테 그 성경금을 보내줄 수, 선교사한테 보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그렇게 직접 보내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보내는 것에 내가 보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이 헌금을 어느 선교사에게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모든 물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드리는 정성이며 선교 활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영혼 구원을 통한 교회 성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직은 주님의 복음과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재직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 그것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누가 복음을 나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준 것이 나에게서 그냥 끝쳐버린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네가 복음을 받았으니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지상명령을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본받으며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사역 차원에서의 재직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역을 하면서 재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예배위원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말씀, 찬송, 기도, 헌신의 요소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각 분야에 우리가 정해진 부분으로서 바로 재직으로서 중요한 임무를 맡으면서 기도의 임무, 또 헌금기도, 또 봉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면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어떤 영화를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연극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봉사자로서의 그 재직으로서의 예배위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육입니다. 재직은 교회의 목회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자인 동시에 돕는 동역자입니다. 특별히 교육 부분이 그렇습니다. 교육 부분의 봉사는 각종 구역장으로서의 구역 모임을 인도하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확실한 재직들이 두 성도들을 말씀으로, 새 신자들을 말씀으로 또 양육하고
또 교회 성장에 도움을 주고 신앙 관리를 하고 신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교육 차원에서의 재직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1번, 재직과 교회 봉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새롭게 깨달았거나 자신에게 은혜가 된 내용이 있으면 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번, 봉사의 방법 4가지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밖에 봉사 방법으로 어느 것이 있는지 서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뭐가 있을까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가진 것을 통해서, 교회 일에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봉사한다. 3번, 재직으로서 지금까지 예배 차원과 재직 활동과 사역 차원의 예배 활동 중에서 각각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는지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배 차원은 주일 성수, 공적 예배 참석, 헌금, 전도입니다. 사역 차원에서는 예배위원, 교육. 4번, 참된 예배자, 유능한 사역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재직이 될 것을 결심하면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직과 교회 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